경천교회 교육부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대학 제3강,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교사대학 강의를 통하여 교사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교사인 내가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의 귀에 쏙쏙 박히는 쪽집게 강의 스킬을 기대하신다면 그 기대감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만능 약장사처럼 이 방법을 써봐.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변화돼 라는 특수약을 알려드리려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 그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론적인 이야기들 뒤에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교육 방법을 터득, 습득하시고 내면화하셔서 내 것을 만드시고 그 뒤에 다양한 방법들의 스킬을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다 같이 강의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학습자 이해를 위한 신앙 발달 단계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학습자에게 본이 되는 교육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육 방법.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다양하셨습니다. 성전을 성결케 하시고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질문을 제기하는 방법, 수사적 질문, 되묻는 질문, 직접 질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질문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인용, 사람들에게 익숙한 책이었던 구약 성경을 종종 인용하셨습니다. 질문을 받으심.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과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장소에 맞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우물에서의 가르침은 수로보기닉의 여인을 가르칠 때와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달하시려는 내용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방법을 학습자의 실제 세상의 생활에 기초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베푸신 여러 가지 비유들과 부자 청년이 대화 등은 이 특징을 잘 알려줍니다. 자연 계시를 통한 교육.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예수님도 자연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지식을 백합화, 새, 구름, 바람과 같은 자연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화적인 그림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와 역설, 토론과 논쟁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의 문화, 역사, 정치, 군사, 종교적 배경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비유이지만 청중들은 자기 시대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색채감 넘치는 요소를 비유에서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밭에 묻힌 보물단지, 그물에 걸린 물고기, 파종과 추수, 결혼잔치, 강도의 위협, 거린의 비참한 모습 등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그 당시의 문화적이고 문학적인 배경에서 먼저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가르치신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 명성이 높아지실 때, 12 제자 선택하실 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실 때, 변화산상에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닮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지치기 쉬운 교사 사역을 늘 새롭게 소명의식으로 가득 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중에도 학생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로 가르치신 예수님. 예수님은 구약에 능통하신 분입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 선생과 더불어 변론하실 정도였습니다. 남의 의견을 소개하기보다 말씀 자체에 충실하셨습니다. 교사는 가르칠 때 공과가 아니라 성경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할 아이가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영혼 구원의 전력을 다하는 교사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추구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지식의 변화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의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참석을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은 들은 것은 10%, 말한 것은 50%, 본 것은 70%, 행한 것은 9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십니다. 파송 시에 치유와 축기의 권세를 주십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 자존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상속자, 능력의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존재라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섬기며 인내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서 섬기는 예수님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발을 씻기심으로써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기도로서 솔선수범하셨습니다. 명령, 지시형 교사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친구처럼 지내되 교사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단기간에 변화되지 않고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시간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학습 방법을 달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도 학습자들의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신앙의 발달 단계에 따른 학습자 이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한 학자인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임스 파울러에 의하면 신앙은 다음에 7가지 단계를 거쳐 발달해 나간다고 보았습니다. 0단계, 원초적 미분화된 신앙 단계. 이 단계는 영아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신앙 형태로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전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언어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부모 또는 주 양육자, 조부모님, 교회 선생님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즉, 많이 안아주고 울면 젖을 주는 등 이 세상이 믿을 만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신뢰를 형성해주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1단계, 직관적 투사적 신앙 단계. 3세에서 7세 어린이들이 이 단계에 해당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유치팀 아이들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는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들이 자신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죠. 타인에 대해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린이들은 부모님 등과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신뢰, 분위기, 이야기 등에 의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즉, 이 시기에는 신앙의 모델링이 매우 중요하죠.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자세, 선생님의 말씀 전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신앙을 형성해 갑니다. 2단계, 신화적 문자적 신앙 단계입니다. 2단계의 신앙은 초등학교 시기 및 이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생활 습관은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헌금 드리는 습관,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설화 및 이야기 안에서 삶과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직관은 아직 믿지 못하고요. 진리는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도덕을 따르려 하고 상징적 의미들은 구체적입니다. 3단계, 종합적 인습적 신앙 단계. 이 단계의 신앙은 특별히 청소년기 초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신앙은 가치나 정보들을 종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권위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이전에는 파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됐던 종교적 교리, 의식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 나름의 가치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종합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라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신앙에 대한 의구심,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의 흔들림, 갈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부모들은 크게 근심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야 비로소 초등학교 때의 무비판적이고 답습적 신앙에서 벗어나 비로소 주변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 스스로의 신앙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보여주는 신앙,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을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나 스스로의 신앙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시기 선생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외면하기보다는 그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소중한 신앙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사도 신앙 가운데 그런 일을 겪은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귀납적 반성적 신앙 단계. 청년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이 단계에서 피할 수 없는 긴장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신념에 대해 묻고 검사해보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신앙은 어쩌면 이전 단계인 종합적 인습적 신앙의 연속성 상에서 더욱 확대되고 확립되고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자신만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1:1 만남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보통 이렇다 할 교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청년부도 교사보단 자체에서 리더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는 신앙의 선배로서 잘 이끌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교육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합적 신앙 단계 5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주로 중년기 또는 그 이후에 나타나죠. 이전의 단계가 보편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개별화하였다면 이 단계는 비평적 성찰을 통해 구분되고 무시되었던 입장들을 자신의 것과 통합하는 시기입니다. 이전의 신앙이 자주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시기의 신앙은 내적으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은 인정과 포용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직분이 높아질수록 마치 자신이 살아왔던 신앙의 색깔이 옳은 것처럼 또 그것을 새신자나 타인, 자녀들에게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연령대에 적합한 통합적이고 다른 이들의 신앙의 모습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대가들이나
성인들의 모습을 책으로 읽으며 나의 삶에 대입해 보는 것이나 혹은 소그룹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내면의 성숙한 모습을 나누고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만연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육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6단계, 보편적 신앙 단계입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40세 이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의 삶과 궁극자, 즉 하나님과의 일치된 삶의 불일치가 초래하는 간극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궁극적 환경과 하나됨을 느끼고 모든 존재를 다 받아들이는 느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이러한 노력 때문에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간디나 링컨, 마틴 루터 킹 등 이런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모두 암살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현실에서 실천하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르침의 방법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이러한 연령별 신앙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가르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토론과 토의를 강요한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그림 자료를 보여주며 뽀미 언니처럼 설명하고자 한다면 유치하다며 외면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 이렇게 우리는 각 연령대별 신앙 발달 특성을 바탕으로 예수님처럼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내용이 이론적인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학습자들에게 꼭 맞는 교육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천교회 교육부 선생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강의를 다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학습자에 따라 다른 교육 방법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셨고 또 신앙의 발달 단계는 7가지가 있구나에 대해서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천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교육 방법은 바로 우리가 본이 되는 교육 방법입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신 예수님은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실제 행동을 보면서 모델로 삼았고 예수님은 강의안을 짜서 가르치시는 대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셨고 제자들과 함께 뒹굴고 함께 숙식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거짓 없이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자들과 신뢰가 형성되었고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가르침의 귀한 방법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교육하고자 할 때 어떤 것을 답습하거나 틀릴 것만 같아서 베끼거나 더 전문적이고 더 위상이 높은 것을 가져와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 자체가 바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개념에 대한 설명, 비유, 그리고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용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이 더 힘있고 내가 위로가 되고 또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의 삶 자체를 가르침의 교육 방법으로 삼는다면 그보다 더 쉽고 그보다 더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쉬운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우리의 간증을 듣고 에이 저게 뭐야 나도 하겠다 저걸 어떻게 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말씀으로 이겨냈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하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치팀에서는 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 성경학교의 주제는 나는 교회예요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예배에 대한 강의와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예배는 우리가 말하는 순서를 지키고 대표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찬송가를 몇 번 부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는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구성원들에게 나의 하나님 만난 간증을 나누고 바쁜 수험생들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교수 목표를 세우고 교육 방법을 이번에는 질문법으로 해야지, 이번에는 비유법으로 해야지, 멋들어지게 교육 계획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말씀을 몇 번 읽었더라? 기도를 몇 시간 했지? 내가 아이들 앞에서 좀 가르치는 연습을 해봐야겠어. 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 자신,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보여주신 내 삶 자체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겨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럽더라도 그리고 행여나 이번 한 주는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오늘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속으로 죄송하더라.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 혹은 요즘 선생님이 너무 우울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단다. 너희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니? 하면서 나 자체가 교육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오히려 공감대가 형성되며 그 어떤 청산유수와 같은 가르침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삶 자체가 아마 큰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학에서 말하는 질문법, 귀납법, 연역법, 역할극, 침묵법, 브레인스토밍, 이미지 상상법, 토론, 토의, 강의, 리딩, 경험 나눔, 집중하여 듣기, 성서 해석, 암송, 비유, 기도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는 것도 없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기 편한 방법도 있고 또 어려운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도 따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악기가 있지만 사람 몸통만큼 뛰어난 악기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자체만큼 뛰어난 교육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겪어낸 삶,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끝까지 붙드는 삶 말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자체가 어떻게 가르치는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아팀, 유치팀은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교회 나오기 어려웠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내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 산 교육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두 다 잘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